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앙은 도구가 아닙니다. 신앙은 목적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신앙 자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의지가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엄청난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마냥 믿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기복신앙은 안 돼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복을 기대하면서 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 복을 위해서 믿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은 뒤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결이 달라요. 그렇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리게 될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이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 야, 하나님이 참 못됐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누릴 축복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잘못 꿰서 옷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 모양새가 엉망이 되고 신앙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렸던 시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직 사무엘이 어린 시절입니다. 이 어렸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 블레셋 민족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전쟁을 치러서 담대히 나가서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나 죽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낸 꾀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온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에 임하셔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고 이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시상의 두 아들은 전쟁에 죽고 말게 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라고 했던 사람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나중에 죽을 때도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과 이 언약궤가 뺏긴 것을 같은 문장 안에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마 홈니와 이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은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다가 이 언약궤의 능력만 믿고 있다가 그 옆에 딱 붙어 있다가 사실은 그렇게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무엘을 쭉 묵상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가 in my pocket 슬쩍 훔쳐가기도 하고 자기가 좋은 부위를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악행을 행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성막의 일을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는 막장 드라마를 쓰는 패역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세대가 바로 사무엘이 어린 시절의 그 모습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실은 이 문장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같으면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이제 안창국이 아닙니까? 안창국 목사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목사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는 이 소년들, 아직은 젊었던 것 같아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몰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아마 언약궤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성물 정도로 취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영화긴 합니다만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가면 성배, 이 거룩한 잔이죠, 이 잔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잘못 건드리면 막 저주가 내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아더왕 이야기 같은데 나오면 엑스칼리버라는 칼이 있잖아요. 신비한 칼. 이 칼을 뽑아서 쓰는 사람은 누구도 이제 그 사람을 당할 수 없다, 이런 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 왕조에도 신비한 칼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인검이라는 그런 칼이에요. 뭐 이런저런 기운이 맞는 그날 만들어진 칼, 뭐 이런 말인데 아마 우리나라 그 약간 그 신비적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사인검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그 칼을 갖고 있으면, 이 성물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 능력이 거기 안에 있어서 아주 능력을 행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도구로 보게 된 것입니다. 매우 미신적이고 사행적인 삐뚤어진 종교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그곳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가서 볼 수 있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언약궤를 빼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법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론이 만들어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송아지 모양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아마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마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힘이 센 그런 어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송아지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 형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기고 있지만 십자가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숭배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에서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막 떨고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여기 그 색깔이 막 변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언약궤가 하나님인 것 양 전쟁터로 가져가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저 이방 종교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그들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없는 종교로 전락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약궤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서 승리했다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언약궤가 있었지만, 성막이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것을 듣고 엄청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언약궤가 계속 이동할 때가 있었잖아요. 출애굽 시절에 계속 이동할 때 그곳이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야, 옛날에 출애굽 시절에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좀 생각을 또 바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써서 한번 싸워보자. 심기일전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는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 가고 결국 전쟁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맹목적으로 언약궤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약궤만 믿고 있다가 그것만 옆에 있으면 내가 다 잘 지낼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내가 지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종교적인 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죽고 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관습과 관행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종교적인 틀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잘 드려진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멋진 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강연을 잘하고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또 감동되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설교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멸시되고 하나님이 존중이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이 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고 여기를 좀 봐주세요.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의 그냥 감정만으로 그렇게 호소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쏙 뺀 그런 교제라면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봉사활동은 교회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이 안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맙니다. 아주 나쁘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절한 패배를 겪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좌절이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패배도 할 수 있고 누가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이가봇. 그러면 안 돼요. 이가봇.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이가봇이라는 이야기를 듣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굉장히 메어져요. 이가봇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패배를 당했습니다. 언약궤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도대체 어떻게 전쟁터의 소식이 들려올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말이 기록됐을까? 언약궤가 실로의 성막 안에 있던 그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아마 엘리 제사장 마음의 한켠에 계속 걸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 상상을 해본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이야기했겠죠.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쟁터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언약궤의 능력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겁니다. 아마 엘리 제사장이, 제 추측입니다만, 상상력입니다만 말렸을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함부로 너희들이 가져가면 안 돼. 홈리와 비느하스가 말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빠지세요. 아버지는 뭘 모르시네. 지금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언약궤를 가져 나가야 됩니다. 아마 나이든 엘리 제사장을 제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언약궤를 빼앗다시피 전쟁터로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경험했던 엘리 제사장은 노심초사, 도대체 언약궤를 지금 지성소에서 가지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실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더니, 이러면서 마음속에 많은 그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마음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전쟁 때문이 아니고 그 두 아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냥 곧바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이유도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뒤로 넘어졌다. 아들이 죽은 것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결국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서 충격을 받아서 98세죠 아마 98세가 되는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보통 성경은 두 사람의 이름을 쓸 때는요 장자를 앞에 쓰고 뒤에 두 번째 아들을 쓰거든요. 아마 비느하스는 두 번째 아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비느하스가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진통이 와서 충격을 받아서 진통이 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 20절에 보면 죽어갈 때에 지금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충격을 받아서 죽게 되는 상황에서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걱정하지 마 너 아들을 낳았어 건강한 아들이야 얘기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지도 않았다. 신경을 전혀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들도 소용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보드. 저 키보드가 아니라 카보드. 그게 영광이에요. 헬라어로는 독사,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독사가 영광이고 히브리어는 카보드.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이 좀 외워두면 좋죠. 근데 이는 떠났다거든요. 카봇, 이 카봇,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성경에서 쉐키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와 같이 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쉐키나라는 단어는 임재라는 단어예요. 임재, 거주하다.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겠다라고 할 때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가는 단어들이에요. 쉐키나와 카보드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묻지 않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카봇이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카봇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볼 때 어쩌면 이카봇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이카봇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안 쓸 거야. 나는 너에게서 떠날 거야.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떠나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간지도 모른 채 다 자화도취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은 교만과 오만에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찬양팀과 멋진 성가대를 비롯해서 잘 짜여진 예배, 그런 예배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좋잖아요. 아름답게 치장된 이 예배당, 모든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잘 구성된 프로그램들, 이런 모양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사역자들이 치밀하게 계획 세우고 그들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지하면서 숙련된 기술, 테크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기교들, 스킬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하면서 이 어우러진 퍼포먼스가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만 퍼포먼스에 불과한 그것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부재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 욕심과 내 탐욕으로 가득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결국은 비참한 결과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한국의 교회들에서 이카봇의 처참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허탄한 끝을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카봇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하나님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패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는 교회,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향해서 다름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주목하여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